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총무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아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참 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도 많은 고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특별한 감사. 지난주 저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동부 교사인 저는 아이들에게 맥주 감사절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1년의 농사 중 가장 첫 번째로 자라는 곡식인 보리처럼 1년의 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쭈뼛거리는 아이들 속에 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원효를 데리고 온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선생님들은 주아의 말을 듣고 모두 다 놀랐고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원효에게 물었습니다. 원효에게도 창말교회에 온 게 가장 큰 감사야? 원효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차이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일준이를 데려온 게 가장 큰 감사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준이도 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청년부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나 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아동부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동부 교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한 순간들을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감사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주에 드렸지만 참 이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꾸 감사하는 것, 그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감사에는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미리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그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고백하면서 이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참 놀랍게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도 형통함에 대한 말씀인데, 덮어놓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 보면서 참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감사할 만한 일이 딱 생기는 것이죠. 이걸 보고 형통하다 그러죠.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을 산이라 하면 요셉이 팔려갔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는 것을 1절부터 얘기하죠. 요셉이 팔려갔다. 그리고 누가 요셉을 다시 또 샀다. 기억나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 집단적으로 그를 갖다가 팔아버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어떤 곳으로다가 낯선 곳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팔려갔다는 소리는 이제 평생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해버린 것이죠. 요셉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마음에 그냥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과 이런 분노와 두려움으로 그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그런 자가 어떻게 되었다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팔려간 그가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한 말씀이지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전혀 걱정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억지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형통하게 됐구나. 근데 여전히 그 다음 말을 보시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바뀐 게 하나 또 없으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팔려갔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봐야죠. 형통은 어려운 상황이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그 모든 상황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풀리는 것보다, 여러분 어떤 묶여있던 어려웠던 상황들이 풀려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 그냥 나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변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 이걸 다 안단 말이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다음에 나타났던 일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변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요셉은 자기는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혹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참 목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인은 요셉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의 자리는 이 노예를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요셉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조차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형통함은 내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내가 지금 형통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이 다 알려준다니까요. 요즘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탄 한 전도사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아이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귀한 전도사님 같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이 있구나 참 귀하다 했었는데 한참 뒤에 그 전도사님이 이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주변이요. 그 전도사님 주변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시끄러워요. 주변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고 그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단이야 하고 정말 알아봤더니 그 이단에서 나온 어떤 사람인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보면 다 압니다. 주변을 보면 다 압니다. 저 주변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주변을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면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 알게 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도 알고 주변도 알고 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형통함은 복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인도 요셉을 좋아하죠.
주인도 요셉을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형통한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그 줄기 중에 하나는 관계의 복입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다 그냥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요셉이.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 좋게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좋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은 종을 감시하는 관계고 종은 주인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니까 종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은 그런 것입니다. 형통함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잘 만나요. 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잘 만난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악하거든요. 나도 악하고 저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나도 속이고 저 사람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 만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내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내가 듬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잘 만나게 돼서 그게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을 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확 바꿔주시면 형통한 은혜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이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관계의 회복이 막 일어나는.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는 말에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만남의 복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질의 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런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 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이 그냥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갔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재산도 넉넉하게 되고 야곱의 재산도 넉넉하게 되었더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분명히 물질의 복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함은, 오늘 형통함에 대한 주된 말씀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형통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그래야 형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관계의 복, 물질의 복 좋지요. 그러나 형통함의 중심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엄청난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관계의 넉넉함,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갖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그 여러 가지 열매 중에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형통함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형통함이 있는 자는 유혹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늘 동행하게 하시면 유혹을 이깁니다. 요셉에게는 큰 유혹이 두 가지 큰 유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주 근본적인 유혹이기도 하죠.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을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이 말씀을 요셉이 수도 없이 들으면서 아버지의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늘 예배드리면서 야곱 아버지에게서부터 그리고 12아들이 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다 팔아버리고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계신가? 아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가? 너무나 힘들다. 나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 야곱 집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유혹에 빠졌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건강이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수많은 마음들이 들면서 하나님 계신 건 맞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자는 이 유혹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렇게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신 것이라니까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벌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있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통한 자는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 계신가 하는 의심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갖는 그 유혹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 요셉,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더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유혹에 빠지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유혹도 이겨버리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면서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주인의 그 아내의 말에 따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침하자 그랬더니 동침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분간은 엄청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 그럼 이 노예가 얼마나 편하게 지냈을까요? 종으로서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주인에게도 신뢰를 받고
주인의 아내에게도 사랑을 받으니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유혹에 분명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무엇이 더 나을까 생각했을 때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종으로서 살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인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택하지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요셉에게 있는 그 형통함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멈출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이 유혹, 세상 방법으로 내가 한번 편하게 살아볼까라는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비록 내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세상 방법으로 뭔가 잘 되는 걸 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불행함에서 행복함으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오늘 39장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가다 보면은 요셉이 계속해서 잘 되는 일들이 막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주 조금씩 바뀌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야.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푸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인생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갈 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풀려나가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요셉이 막힌 부분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예 생활에서 총리가 된 그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 노예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 요셉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의 그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이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브라질 우리 강영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강영수 선교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 식장에서 제가 잠시 얼굴을 뵀습니다. 90세 넘으신 그 장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잠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멀리 브라질에서 거기서 한국까지 오려면 23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가족들은, 다른 자식들은 그 예배, 임종 예배 참여하면서 있을 수 있어도 그 멀리 23시간 걸리는 곳에 있는 분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갔는지 온 가족, 자식들이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어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실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임종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보통은 돌아가신 다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숨을 거두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쭉 같이 찬양하는데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자리까지 같이 있었던 거, 이것이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형통은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도, 평생 건강하게 산 것도, 평생 성공한 것도, 그것을 두고 그것만으로 형통함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 같이 서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품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귀한 형통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 영혼이 얼마나 안전했을까요? 예배는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늘의 보좌를 대신하여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그 연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천국을 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나와 나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에 매우 어리석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부를?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성공을?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건강함을? 다시는 안 아플 건강을?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형통한 복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 속에 불평이 멈추게 하시고, 그 입술 속에 원망이 멈추게 하시며, 그 입술 속에 분노와 마음 아픈 일들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넘어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무엇을 하든지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는 여유로움의 복을, 큰 환난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속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